들은 미완의 교향곡, 미완의 교향곡. 우리 뭐 이렇게 유명한 작곡자, 뭐 베토벤, 뭐 이런 그 작곡자들, 제가 음악을 잘 모르는데 이렇게 미완성 교향곡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이제 과연 미완성인 거냐, 아니면 우리가 악보를 못 찾은 거냐, 좌우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교향곡들이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좌우간 오늘 미완의 교향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 어제 우리는 우리 바울이 마지막 가는 길, 참 어떻게 보면 죽을 뻔한 그 풍랑을 다 가로지르고 이렇게 왔지만, 로마 교인들이 어떻게 알고 바울을 그 멀리까지 한 70여 킬로나 떨어지는 그 광장까지 바울을 맞으러 와서 외롭지 않은 여정을 마무리하고 로마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재판 전이고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전셋집, 그 집을 얻을 수 있도록, 물론 본인 부담입니다. 본인이 부담을 해서 그 집을 하나 얻어놓고, 소위 가택 연금이죠. 군인 하나 이렇게 경비 세워두고, 대신에 본인은 못 나가지만 누구든지 오면 자유롭게 맞이할 수도 있고, 그다음 편지나 어떤 소식도 외부로 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택 연금 상태에서 가이사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착한 지 3일 만에 이제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 17절을 다시 보실까요? 사흘 후에 바울이 누구를 청하죠?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다. 어쨌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여기에 온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들이 혹 오해할까봐, 내가 유대인들, 우리의 민족을 가이사에게 소위 말해서 고발하러 온 줄, 민족을 배반하러 온 줄 그렇게 오해할까봐 난 그런 고소하러 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20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저는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데, 20절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다.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청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유대인이라고 하면 참 치가 떨릴 것 같은데, 지금도 유대인들 때문에 이 고생을 했고, 그리고 유대인들 때문에 이렇게 결박된 채로 가이사에게 어쩔 수 없이 호소해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참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어떻게 한다고, 유대인들로 인해 그렇게 많은 고생, 마음고생 이런 거 했는데도 또 유대인들을 이렇게 또 불러내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참 이 단어가 바울의 이 전략적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온 이유, 내가 죄수가 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단어를 유대인들이 딱 들으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단어는 귀가 번쩍이는 단어입니다. 마치 무슨 단어와 같냐면,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이렇게 일제치하에 있었을 때 마치 누군가가 딱 와가지고 저희 독립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딱 하면 식민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귀가 번쩍이겠죠. 사람은 뭐든지 자기가 기다리던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를 누군가가 전해주면 귀가 솔깃하죠. 저는 막 이렇게 막 엄청난 고리대 그걸 사채라 그러죠. 사채를 왜 쓸까 했는데, 사채 써보신 분 계신가요? 돈이 궁하면 여러분 그 소리에 귀가 번뜩하죠. 지금도 가끔 돈 쓰라고 전화 옵니다. 고객님 이번에 특별히 지금 돈이 좀 많아서 제가 좀 부족하면 쓸게요. 그리고 끊는데, 만약에 제가 돈이 부족하거나 만약에 이랬으면 그 소식은 저에게 단비 같겠죠. 그 비싼 이자를 줘도 내가 쓸 판인데, 만약에 누군가가 목사님 그냥 제가 한 2년 돈이 좀 남아서 그러는데 그냥 좀 쓰시라고, 2년 후에 그냥 원금만 돌려주시라고, 만약에 이런다면 제 귀가 바짝 하겠죠. 여러분, 바울이 이스라엘 소망이라는 이 단어를 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여러분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메시아가 언제 오시냐. 지금 여전히 유대인들은 로마라고 하는 거대 제국, 지중해를 다 휩쓸고 있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 별명을 가질 정도로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그 로마의 치하에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고, 자신들은 여전히 전 세계로 흩어져서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다시 결집시켜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이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라는 말은 메시아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메시아 때문에 이렇게 죄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 유대인이라면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메시아라고요? 이렇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들과 선교적 전략이라 그래야 할까요? 전략적 선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들과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전도의 기회를 삼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음을 알리는 예수의 전령으로, 왕의 전령으로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한시도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여기서 보면 이제 이들은 여전히 너의 사상이라고 표현하죠. 너가 어떤 말을 도대체 하려고 하느냐. 너의 말을 듣고자, 그 다음에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미 어느 정도 소문은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파에 대해서, 즉 예수파라고 해야 될까요? 바울파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바울파는 있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예수의 복음, 이 파라고 표현할 만큼 유대인들은 아직 바울이 전한 이 소식, 메시아가 오셨고 바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무리, 이 파에 대해서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다. 참 반대가 참 많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많이 반대했습니까?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이게 이제 바울이 이제 셋집이죠. 바울의 셋집에 많이 오니, 여기서 많이 왔다는 건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이죠. 유대인들이 완전히 확 몰려온 것 같아요. 그 다음 보시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합니까? 강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기 보면 우리 23절 다시 계속 보시면
동사가 세 개가 나오죠. 무슨 동사가 나옵니까? 강론, 증언, 그다음 권하다. 이 단어가 세 개가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 원문을 보면 주동사가 하나입니다. 영어 성경도 제가 NIV를 봤는데 번역이 좀 잘못이 좀 돼 있는데 주동사는 강론입니다. 강론. 그러면 증언하다, 권하다는 전부 다 분사형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증언하며 또 권하며 강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강론이라는 단어가 주동사입니다. 강론하다가 무슨 뜻인가요? 설명하다입니다. 뭐 이렇게 설교하다가 아니에요. 뭐 내가 믿는 것을 막 세리 선포하는 그런 강론이 아니라 차근차근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게 바로 강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뭘 가지고 강론 설명하고 있어요? 뒤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 이거는 여러분 구약을 지칭하는 유대식 표현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이런 뜻은 우리로 얘기하면 구약의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차근차근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가 왜 메시아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1시간 원포인트 특강으로 되지 않겠죠. 그래서 시간을 보면 여러분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이 되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행이 됩니다. 참 대단한, 저는 열정을 넘어서 대단한 실력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떠드실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이제 김장을 해봤는데 참 우리 권사님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김치 박사죠. 뭐 이렇게 탁탁탁탁 순서가 다 있고, 배추를 사고 배추도 어디 걸 사야 되는지를 귀신같이 아시겠죠. 어떤 분은 누가 그러더라고, 바닷바람을 맞아야 배추가 뭐 달다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어떻게 쪼개고 그 다음에 또 반을 쪼개 가지고, 여러분 아시나요? 전 배웠는데 또 이게 또 그 반에 다 쪼개는 거 아니고 중간을 살짝 이렇게 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가르나요? 그랬더니 소금 간을 하면 뭐 소금이 골고루 배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소금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부터 해가지고 아주 자세히 강론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걸 쌓는 것부터 또 물을 뿌리는 것도 왜 그렇게 하는지도 또 자세히 강론을 하고, 또 그걸 또 계속 뒤집는 또 뒤집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또 뒤집고 막, 그리고 김치를 또 이걸 이쪽에 있는 걸 또 계속 또 저쪽으로 옮기고, 그 왜 옮기냐 그랬더니 또 자세히 강론해 주시고, 제가 아마 하루 종일 그분들은 김치에 대해서 강론하실 수 있겠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어떤 걸 강론하시려면 아마 그 분야에 빠삭해야 강론할 수가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전공으로 무슨 사업을 하시거나 또 일을 하시는 거 있으시면 아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을 저에게 설명해 달라 그러면 뭐 하루가 부족하겠죠. 뭐 며칠을 강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강론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참 자신 없죠.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내 입으로 설명하기까지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믿는다 해도 설명을 할 줄 알아야 그것이 내 것이 되죠. 여러분, 바울이 참 저는 이 존경스럽습니다. 열정도 열정이지만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참 우리도 정말 말씀을 이 정도로 참 깊게 연구하고 누군가에게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좌우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따로 성경 공부를 할 기회를 제가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하는지 또 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인 그 앞에서 강론했고,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4절 보실까요? 그들은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25절 보시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이게 이제 주어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맞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바울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생겼고 바울의 말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의논한 거예요. 막 서로 야, 이 사람 말이 맞아. 무슨 소리야? 이 사람 지금 거짓말이야. 헛소리야. 여러분, 딱 한 번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해도 우리가 딱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좀처럼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안 들리고 그게 어렵죠. 그래서 서로 유대인들도 서로 믿는다는 전제와 믿지 않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지기 직전에 바울이 딱 한마디 합니다. 그때 한마디 한 게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그들이 떠나가는 뒤통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6장 9절인데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여기서는 이제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에게 하신 말을 지금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2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사야 6장 9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인용이 좀 달라요. 왜 인용을 다르게 했을까? 이사야 6장 9절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사야 6장이 어떤 배경인가요?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죠. 그래서 막 이 입술을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지짐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부정하다 해가지고 입술을 지짐을 받고, 이사야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할 때 손을 번쩍 뜨죠. 나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가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지금 바울이 인용한 말인데, 여러분 가서 다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가 너를 보내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들의 눈을 가리울 거다. 그들로 못 듣게 만들 거다. 너는 가서 열심히 전하겠지만 그들은 절대 안 들을 거다. 절대로 못 듣게 내가 만들겠다. 마치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얘기해요. 이사야는 뻘짓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미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 이미 듣지 않게 내가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를 얘기한 게 이사야의 본문인데, 오늘 사도행전은 바울이 약간 바꾸어서 인용을 합니다만 좌우간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맨 끝에 27절 끝에 보면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입니다. 그들이 고침 받지 못하도록 내가 그들의 귀를 가리고 그들의 눈을 가려서 네가 아무리 전해도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도록 내가, 한마디로 이렇게 이사야 6장의 문맥은 내가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지었다. 이사야야, 끝났다. 네가 나를 위해 가겠느냐? 보내긴 보내지만 이미 내 판단은 심판이다.
그래서 가라, 그리고 전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전하면서 번뜩 이사야 6장 말씀이 떠오른 것이죠. 실제로 이사야 6장 말씀은 바울만 인용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직접 인용하신 적이 있죠.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6장 9절 10절을 똑같이 인용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야 6장 9절이 되게 중요한 구절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작정돼 있다 하는 의미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좌우간 바울은 2년간의 로마 생활을 하면서 모든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30절 31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이죠.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한 가지 사도행전 마무리에 특이한 것은 여러분 바울이 그 뒤에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았다는 내용도 없고 어떤 결과를 받았다는 내용도 없고 그냥 누가는 바울이 그냥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다. 마치 바울이 죽지 않고 로마에서도 계속 복음 사역을 이어간 것처럼 기술을 하고 끝내고 있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에서 2년 후에 여러분 죽습니다. 참수당하죠. 그러니까 바울의 생애는 거기서 끝났는데 왜 누가는 그걸 못 본 거냐? 바울이 죽기 전에 누가가 죽은 거냐?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고 의도적으로 바울의 죽음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바울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어떤 글이든 그 사람의 마지막 엔딩, 해피 엔딩인지 뭐 새드 엔딩인지 어쨌든 그 끝부분을 여러분 그 설명을 해주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죠. 그래서 마치 계속해서 바울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미완의 교향곡,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복음은 바울은 죽었지만 복음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죽지 않고 계속 제2, 제3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뭔가?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서로 늘 나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고 여러분 그 깨달음이 온전하지 않아도 여러분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내가 경험한 범위 내에서 그것을 잘 나누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또 사도행전이 마지막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이 미완의 선교 교향곡을 계속해서 써내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